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할 수 있는 대로 칭찬으로 격려하고 또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또 신령한 은사를 주고받으면서 격려하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잠언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입에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과연 내 입술의 열매에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어둡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하고 우리가 인사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은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만 합시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의 복록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간을 항상 현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의 현재는 기억의 형태로 존재하고 현재는 통찰하는 것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과거의 좋은 것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도 좋은 상태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좋지 못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현재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일, 그리고 쓰라린 일, 속상했던 일, 미워했던 일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런 현재의 시간도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이란 시간 속에 과연 과거의 아픔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여전히 아파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라는 속성이 얼마나 과거에 맺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실 때에 롯의 가정을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롯의 아내는 그런 탈출되는 과정,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뒤를 돌아봅니다. 과거에 자기의 했던 삶의 흔적들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잊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잊어야 할 것들이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 잊어야 할 것들을 여전히 현재에 끄집어내서 아픈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오늘 현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더 이상 끄집어내 가지고 현재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의 미래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를 어떤 장래를 끄집어내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근 2년여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조차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고 나는 안 되고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다. 또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애들은 글러먹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으로 예측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지만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부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도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고 이제 추수하는 이때쯤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참 세월이 빠르다. 요즘 이제 갑자기 오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뭐 체감 온도가 1도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는데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우리의 몸이 많이 움츠러드는데 이런 들판의 어떤 추수되는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모내기를 한 것 같고 들판이 파랬는데 노래지고 또 노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의 다 추수되어서 빈 들판이 많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직 2021년도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세월이라는 말은 흘러가는 시간들인데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간은 시시각각 사람들 가운데 상처를 주다가 마지막에는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로 좋은 추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픈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주름살이 들어가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런저런 상처들이 자리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대로 한다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또 하고자 했던 것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지나가면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상처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살아가다 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또는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또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상처를, 아픔을 치유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또 다른 아픔을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해 가야 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성가 얘기하는 것 같이 남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 남이 나에게 대해서 상처 준 것은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맺혀 있지만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이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일로 상처가 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변함없다라는 말은 꾸준하다, 지속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반대되는 말로 변덕이나 변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덕이라는 말,
특별히 이 변덕이라는 말은 몹시 피곤한 말인데,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을 만나서 사귈 때 변덕스러운 사람을 만나면요 피곤해요. 근데 이 변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다고 할 때는 정말 자기 살이라도 내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 못 가면 완전히 돌아서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정말 나에게 그럴 만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손해를 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손해를 배상해 주면 돼요. 근데 손해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변덕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물건이나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피곤해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실증 느끼면 그건 끝장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변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변절이라는 말은 좀 다른데 반드시 이해관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변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다 참아요. 그런데 이익이 없다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변절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이용 가치가 없으면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것, 그걸 변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변덕이나 변절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변함없어야 한다. 끊임없이 지속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6장 23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 좋은 집, 그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 입으면, 그리고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 몰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평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도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장소는 사도 바울이 감옥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인데, 가장 어떤 고통스럽고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옥 안에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할 때든지 건강하지 못할 때든지, 그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어찌 보면 평안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언젠가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이 고난을 우리도 겪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내심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니고, 세상적인 상황 가운데 오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단 그 평안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말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2년여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동안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예배도 제대로 마음껏 드리지를 못해요. 정말 기도도 큰 소리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성도들이 교제도 끊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와서 서로 이제 뭐 오면은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주먹질을 하죠. 예. 저는 주먹질하는 게 싫어서 이제 악수를 하고 있지만은 요즘에는 주먹질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은 이 환난, 이 고난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힘든데 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가? 지난 수요일 밤에 이제 철로역정 12번째 생각하면서 고난의 언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고난보다도 훨씬 거의 배가 되는 위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분들은요, 나보다 못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돼요. 건강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오늘 당장에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원도 중환자실에 한번 가봐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호흡기를 꽂고요. 숨도 그냥 편안하게 쉰 게 아니라 하고 쉴 분들을 좀 봐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감사하구나. 나는 그냥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냥 신경통으로 고생한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분들 보면 감사가 돼요.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 순창에는 그런 분들 없지만은 저 한강다리를 한번 가보면 돼. 한강다리 위에서 오늘 생을 끝낼 것인가 말 것인가 다리 밑을 쳐다보면서 고민하는 사람들 한 번씩 쳐다보면 돼요.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삶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게 됐는가? 그분들 생각하면요. 그나마 나는 감사 같아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내 삶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전국의 교회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들은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해요. 지금도 영상으로 드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자리가 모자라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예배 모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흘러갈수록 내 삶 가운데 아픔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가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실제로는요. 내 배우자들로부터 상처받은 경우들이 많아요. 내 가족으로부터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내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한숨 짓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감추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사람이라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순창제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시설이 좋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순창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시네. 우리 교회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설이 좋고 우리 교회가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하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순창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순창제일교회라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좋고 시설이 좋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 왔다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 때문에 온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 줬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육자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교육자 들어가면서 하여튼 주의종으로 신학교 가서부터 계속 한 말은 뭐냐면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람 보지 마라. 예.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다 목사님 그냥 얼굴도 잘생기고 그러는데 지금은 주름살도 많이 늘어버리고요. 키도 점점 줄어들고 가끔가다 꼬라지 부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꼬라지를 안 봐서 그래요. 예, 꼬라지도 부를 때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 보면요 상처가 돼요.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은 좋은데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평생 같이 사는 부부들끼리도요. 어떨 때는 콩깍지 씌워가지고 없어서는 못 살 사람이라고 편지도 쓰고 그랬잖아요. 맨날 전화지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 같이 있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안 그런갑네. 없어서는 못 살 사람 같은데 어떨 때는 정말 등지고 자고 싶고요. 어떤 때는 딴방 가서 자고 싶고요. 어떤 때는 차라리 다른 집 가갖고 친정이나 어디 좀 동생 집이나 언니 집 가서 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자들만 그런 것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래요. 그렇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 살면서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거 많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네.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때로는 정말 얼굴 보기 싫을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째요? 그냥 감사한 생각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순간만. 왜냐하면 사람은 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공존해 있어요. 좋은 기억만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살아가는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좋은 기억만 갖고 가요. 나쁜 기억 가지면 내게 손해예요. 나쁜 기억 가지면 나만 손해예요. 상처가 돼요. 특별히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일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되고 감사도 되고 얼굴 웃으면서 손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좋지 못한 기억을 갖고 있으면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정말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세요. 상처된 것 갖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전해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해져요. 항상 좋은 것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도 또한 우리 성도들을 변함없이 사랑해요. 여러분 가정들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믿고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믿어주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참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가 바로 그런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언제 이런 불안한, 이런 어떤 고난의 삶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심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고 그 진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말 교회를 향한 사랑, 목회자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도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평안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회, 거듭난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이 있어야 해요. 평안이 바탕이 안 되면요, 새로움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면 새로움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은혜를 간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 변함없이 사랑할 때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면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사랑에 믿음이 겸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 그치고 맙니다. 사랑이 사랑다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형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정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우리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한가? 믿음의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요, 은혜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내가 뭐 잘 살아갖고 내 삶이 평안해서 내 삶이 뭔가 잘 돼가지고 내 삶이 행복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을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는 은혜를 아는 그 성도들의 신앙의 표현이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또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은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갖는 것은 뭐냐면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찾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는 간단해요. 그 뭐냐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선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가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해할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주고 보듬어줄 사람은 보듬어주고 덮어줄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 될 것이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을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